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.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.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최고의 날. 주님은 받은 모든 고소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. 마태복음 27장. 나는 한국말 중 잘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있는데 은행에 관한 용어들이다. 아무래도 재미교포에다 생활은 케냐에서 거의 30년을 했으니 한국에서의 생활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좀 있다. 내 은행 모든 관리는 김성화 전도사님이 해주신다. 선교 헌금 들어오는 모든 입금 내역도 매일 김성화 전도사님이 나에게 알려준다. 그러니 나는 뱅킹에 대한 용어도 잘 모른다. 나에게 개인 헌금이 들어올 때가 있다. 교회에서 받는 내 월급이라든가 방송 출연비 또는 품위 유지비 등등. 이런 것을 다 관리해서 월말에 내 개인 헌금은 따로 내 개인 계좌로 보내주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내가 7월에 쓴 모든 사역의 지출 내역과 전도사님이 보내주신 액수에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았더니 내 개인 헌금이 2번 중복해서 나갔다고 하신다. 그래서 그거 고쳐서 정산했기에 내가 계산한 것이랑 다르다고 했다. 순간은 어머 내가 이거 이중으로 돈 내는 건 아니야? 그런 생각이 들었다. 이러면 내 손해이니까. 아이고 배야.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중간 정산을 이미 내 개인 후원금을 해줬다는데 나는 이 중간 정산 뜻을 잘 몰라서리 이 무슨 말인공? 그러나 이해가 잘 안 되어도 내가 아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돈 계산으로 전도사님에게 뭐 물어보았을 때 전도사님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. 늘 내가 이해를 못해서 자꾸 물어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서 사실 이해는 잘 안 되었지만 알았다고 했다.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관상이 있었다. 테레사 수녀님이 하시는 관상에 대한 말씀,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연결시켜 생각하라는 이 관상의 훈련. 나도 주님과의 일에 이해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 나의 하나님 뜻 이해하고 못하고 때로는 금방 하고 늦게 하고를 떠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시간을 빼앗길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는 것이 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. 내가 계속 만약 전도사님에게 이 돈 계산 물어보고 있으면 내 시간만 아까울 뿐. 여튼 어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을 완전히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. 중간 정산? 앞으로 잘 기억해 둬야 할 용어 같다. 아니면 앞으로 내게 개인 헌금 보내시는 분들은 내 개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카톡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. 마태복음 27장 12절.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when he was accused by the chief priest and the elders he gave no answer.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. 아마 얼마 전 내가 겪은 경험 때문인 것 같다.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얼굴이 뜨겁다. 예수님은 고발당할 이유는 전혀 없는 분이셨다.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당할 고발이 무엇이 있겠는가. 그리고 고발에 대한 답을 주님이 못하실 리 없다. 이 땅에 언어를 창조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고소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실 리가 있겠는가. 고소당할 이유 1도 없어도 고소당하시고 당하셨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. 당한 고소를 해명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도 이기도 하겠고 해명한다 해도 이들의 고소는 더더욱 기승을 부릴 상황이기도 하니까 말이다. 내가 얼마 전 겪은 그 상황에서 나는 아무 말을 안 하기보다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. 숙지하지 못한 부분을 짚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답을 하고 그리고 상대편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대로 해주겠다고 답을 하고 우리들의 대화는 아주 순조롭게 잘 마무리 지어졌다. 그러나 그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남아있었던 충격. 어떻게 나를 고소해도 이렇게 고소할 수 있지? 그 충격을 삭히는데 거의 2주의 시간이 걸렸다.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하고 내가 들은 말을 생각하면 솔직히 마음이 그렇게 완전 100% 편안한 것은 아니다. 그러나 그 일로 이렇게 저렇게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 그 역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기에 모든 것은 감사로 덮어쓰기 하고 이 일은 잘 정리되었다고 하겠다.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니 그날이 다시 생각나면서 그래 주님은 고소당할 일이 1도 없어도 변명하지 않으시는 분이셨구나. 그러나 나는 고소당할 일이 1도 없었을 리가 있겠는가.
다만 그렇게 도매급으로 나를 넘겨버린 그 평가가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나를 짓눌렀고 하고 싶은 모든 해명의 단어들이 줄을 이었지만 그래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된다. 주님 평상시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요. 말을 잘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을 잘 가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이전에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을 법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그들도 감사로 덮어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 요즘은 딸 수진이를 계속 멘토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수진이랑 함께 있는 시간 동안 그동안 못다한 멘토링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저도 수진이한테 키스관리를 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케냐 선교사 28년째라고 하는데 아직도 키스관리 말 저 잘 못합니다. 영어만으로도 사역이 가능하긴 하나 그래도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아프리카 말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은 늘 마음 깊이 있습니다. 다시 키스관리를 배우긴 해야 하는데 유튜브 보면서 그리고 수진이랑 같이 있으면서 수진이한테 많이 배워야 할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 사랑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. 사랑하는 그대여. 사랑하는 그대여.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. 대답하셔야죠. 요즘은 아틀란타 미국에서 출석을 부르고 있습니다. 아직은 이 녹음하는 그 자리가 잘 세팅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듣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없었으면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. 사랑하는 그대여, 사랑하는 그대여,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, 느낌도 좋은 말,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로운 감사가 되고 사랑하는 내 딸아, 사랑하는 내 아들아, 이 사랑이라는 단어 정말 파워풀, 이 능력의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말, 사랑하는 나의 누구누구야, 사랑하는 억만 번 더 들어도 정말 좋은 말이죠. 사랑하는 오늘은 이 성경 말씀 본문 제가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일이 다시 또 생각이 났는데요. 정말 이 말의 중요성을 제가 요즘 더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. 이 반면 교사라고 내가 겪어봐야, 내가 그야말로 당해봐야, 나도 이렇게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, 있을 수 있겠구나,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야말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, 그런 저들 속담도 있는 것 같은데요. 나는 뜻없이 어떨 때는 했던 그 한마디라도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성경 말씀 그대로 혹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을 한다 그러는데 저에게 들어오는 많은 상담의 케이스 중에 하나도 말로 받은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.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특히 또 이제 그 권위를 갖고 있으신 분들, 교회에서는 리더라고 한다면 목사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평신도에게 했던 어떤 말 때문에 평신도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고요. 그러니 말로 인한 이 파장들 그리고 마귀가 이 말로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간시키고 또한 교활하게 만들고 또한 혼동스럽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쓴뿌리 내리게 만들고 다 모두 말로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. 사랑하는 그대여, 사랑하는 그대여. 우리 말하는 것을 좀 더 조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우리가 잘 인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식이 있는 자, 지혜가 있는 자, 말을 아낀다. 그러한 자문의 말씀도 있는데요. 말을 아낀다. 말을 아낀다는 것은 더 많이 풍성하게 막 풀어낼 수도 있지만 아낀다. 절제한다는 것이겠죠. 하고 싶은 말 아낀다. 아직 저는 여기 이 부분은 그렇게 저 자신에게는 숙달되거나 훈련되거나 익숙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을 좀 잘하잖아. 그죠? 제가 어렸을 게 아니라, 좀 젊었을 때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청산유수라, 청산유수.
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. 청산유수. 제가 들은 말입니다. 성경 말씀은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남들로 칭찬하라 그랬으니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생각합니다. 제가 들은 칭찬이 청산유수였는데 세월 흐르면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. 이전엔 제가 젊었을 때 막 기도했다니까. 기도 제목이 주여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했으니 제가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도록 도와주세요. 그렇게 기도를 자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나 세월 흐르고 난 다음에 그 기도보다는 말을 아끼는 자, 지혜가 있는 자 말을 아낀다. 지혜가 있는 자 말을 아낀다. 주님, 제가 어떤 말을 아껴서 해야 되는지, 하고 싶은 말이지만 어떤 말은 참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잘 가르쳐 주세요. 그렇게 제가 기도를 바꾸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. 사랑하는 그대요. 사랑하는 그대요. 그대는 말을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저는 그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대를 알고 계시고 그대의 가족이 그대를 알고 계시고 그대의 직장 친구들이 그대를 알고 계시겠죠. 그 다음에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대를 알고 계시겠고 그대 어떠한 말을 하는지 말의 패턴.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의 패턴을 보게 되면 고소받기까지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. 그야말로 말도 안 얼토당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말을 들으셨다는 그 부분에 나름대로 우리 모두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진심을 몰라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고 또 아프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내 진심을 모를 때.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왜 지옥에 보내느냐.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.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,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의 진심을 몰라주는 죄가 엄청난 거죠. 예수님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었다.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진심을 못 알아주는 거잖아. 그죠?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심,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심을 몰라주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만큼 우리가 남들을 사랑할 때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해준 일이 네가 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고소하는 것으로 돌아올 때에 이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억하심정 정말 어려운 그 심정들은 이만큼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들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그대요. 사랑하는 그대요. 혹시 그대의 그 누구가 그대를 오해하고 그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평가해 주지도 못하고 칭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. 생각의 변환점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하죠.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여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.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.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.